오늘 말씀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주로 취하게 되는 생각들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이 고난은 부당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태도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다. 포기하자. 그냥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건 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뭔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막 고난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되게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난이 올 때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다가오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기뻐라는 것은 고난이 오는구나, 기뻐 이렇게 하는 이상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고통스럽고 당연히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이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그럼 이 불길 같은 고난이 우리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그 불길 같은 고난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불길이 일어난다고 표현했으니까 아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세 번역에 보면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개역개정에서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이상하다는 말은 이제 어디 사용됐던 말이냐면 외국인에게 사용됐던 말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그네요,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쓰인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낯설다, 낯선 이 또는 외국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배지에서 우리는 유배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세상을 살아갈 때, 유배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이 유배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고난의 본질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유배지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또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고난은 인생에서 필연적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름의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살지만 또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 이 고난의 어떤 목적, 고난의 효용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상하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시련의 불길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죠. 시험하려고. 세번역은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을 보면 연단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고난이 시험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테스트로 이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고난은 우리를 정년, 마치 이제 금을 더 순수하게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련하는 그런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파괴당하느냐 아니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존재가 되느냐, 이 2가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테스트이자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게 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석은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갈아보는 그런 돌을 시금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돌이 거칠겠죠. 그죠? 이렇게 가려면 그 시금석처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진짜 누군가, 이 고난이 올 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바로 고난과 유혹을 대하는 태도에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또 사람들의 샬롬을 구하며 살지만 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주로 이게 무엇 때문에 오겠어요? 질병 같은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고난,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고난들이 올 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 또 돈이 많더라도 어떤 유혹을,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그죠?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제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2가지 의미로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2번째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2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테스트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고난이나 또는 질병이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또 주변에 있는 타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와 가짜가 언제 구분되느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변에 우리 알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유배지의 평화, 그 유배지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살고 때로는 사랑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고난이 와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교회에서 이제 함께 막 속으로 공동체도 하고 막 서로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해. 다시는 니들과 마음 안 나눠. 다시는 안 섬겨. 그 고난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리더로 섬기다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올 때 에이 내가 다시는 교회 놈들하고 내가 마음을 나누나 봐라. 내가 교회에서 뭘 만나 봐라.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박해와 핍박이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버리는 그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그것이 테스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유혹이 옵니다. 세상에 질병이 오고요.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취직이 안 되고요. 결혼을 못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유혹받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은, 기준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상의 근심거리들, 염려거리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여전히 원수로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내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의 불과 유혹의 불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포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더욱 순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성숙합니까? 누가 성숙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거룩함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예,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여기구나. 분투해야 되겠다.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성장할 기회구나. 내가 자라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이 불 같은 시련이 이 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검을 만들려면 이 쇳덩어리를 불에 넣었다가 장인에 의해 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죠? 막 두들겨 패. 그러고 나서 또 어디에 넣습니까? 찬물에 확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꺼내가 또 뜨거운 불에 팍, 이게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라고 뜨거운 불에 막 들었다. 뜨거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망치로 막 두들겨 패. 그랬더니 찬물에 집어넣어. 후시, 다시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보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도 집어넣고 차가운 물에도 집어넣고 두들겨 팼다가 뜨거운 불에도 집어넣고 두들겨 팼다가 찬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 상태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석화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자궁 속에 사산이 됐는데 거기에서 10몇 년을 여기서 그냥 안고 이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우리가 잘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축복을 그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있잖아. 기뻐 뛰며를 보통 기쁜 게 아니잖아요. 기뻐 뛴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오버조이드라고 얘기해서 오버조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들은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그의 영광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우리가 기뻐.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기쁘려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기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이기고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의미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문화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을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기뻐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 축구, 농구 이래 하잖아요. 자연히 농구하면 누가 골을 넣었어. 우리 편 누군가가 막 드리블 해가지고 탁 골을 넣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와! 전부 다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한 팀이라면 저 새끼 또 넣었네. 이런 같이 뛰면서 축구를 하는데 막 같이 가서 누군가가 골을 탁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뒹굴고 막 기뻐하잖아요. 골 하나 우리 팀이 골 하나 넣었는데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안정환이 빡 뒤로 헤딩해서 한 골 넣었을 때, 그리고 그가 반지 키스했을 때 우리는 전율을 느꼈잖아요. 저 새끼 지금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무엇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고 유배지의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타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뜨겁게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서 타자를 향해 이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직장에 가면 내일 주일인데 네 교회 갈 거지? 교회 가지 마. 교회 갔다 오면 알지. 이런 협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너 아직 정식 채용된 거 아니거든. 너 교회 갔다 와서 걸리면 너 알아서 해. 뭐 이런 있잖아. 그런 어떤 핍박들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친척 중에 한 명이 전화 와가지고 너 교회 잘하고 있나? 조심해래. 교회에서 퍼지면 진짜 큰일 난대.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걸리고 노래방에서 걸리고 식당에서 걸리고 카페에서 걸리고 오만 데서 다 걸리는데, 교회 다 마스크 와서 예배드리다 그 사람도 어디서 걸려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무슨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키웁니까? 배양합니까? 왜 교회를 보고 하는데?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이런데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직장에서 그런 어떤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그럴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욕할 때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잔소리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구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겠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고백들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도 고난이 오지만 예수를 따라 살아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말씀을 따라 주변의 이웃들, 자신이 속한 가문, 주인, 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지만 그들이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받은 고난이 신앙 때문이었을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의 경우에 보면 사라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기심 때문에 사라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라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기를 선택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 그죠?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억울한 일로. 그러니까 나쁜 주인, 편파적인 주인, 편견에 가득 찬 주인, 또는 이기적이고 자기 성질 못 이기고 이런 주인들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주인. 이런 주인들 아래에서 노예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고난이란 말은 뭐냐? 애매한 고난, 특별한 이유 없이 막 사람들이 나한테 짜증내고,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부모님 기분 나빠고 내가 막 짜증 막 받고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과 비슷합니다. 노예들은 주인들의 변덕과 폭력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어떤 욕들을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의 태도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을 그냥 의미 없는 고난으로 그냥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모욕을 당했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져야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했어요?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할 때 형제와 이웃과 원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불행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불행 가운데에서도 선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9절에 가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뭘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네 영혼을,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라.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14절을 보시죠. 1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많이 인용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예, 산상수훈을 많이 인용한다 그랬죠. 산상수훈. 근데 이 본문은 있잖아요. 산상수훈과 이사야서가 결합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 혹은 베드로의 제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예, 이 한 문장에다가 산상수훈과 이사야서를 같이 우겨 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까지 베드로전서랑 똑같죠? 그죠?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도 베드로전서랑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 영광의 영, 이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베드로전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영광의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건 있잖아요.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새 줄기에서 이새 줄기 한 싹이 나서, 그 기억나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를 찾읍시다. 이사야. 네. 11장,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면서 그 영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들이 나느냐 하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은 메시아,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에게 영이 임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죠? 메시아는 메시아 한 분이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한다 했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백성 전체 위에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고, 그리고 5절,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온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산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비유죠, 비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한다.
그죠? 뭐가 임했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진정한 평화,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전리품들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샬롬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심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이 공동체 위에 우리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사야는 이것을 미래적인 언어로 바라봤지만 이미 성령을 받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승리, 메시아의 승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가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지금 여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최후 승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승리는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가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해라고 강요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아니,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당을 가르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획득하라고 하는 세상 한박복판 그 유배지에서 아니요, 우리는 성령께서 그 율법의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너 사이에 있던 그 장벽들을 다 파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비주의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탐욕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세상의 신화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 삶을 가능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전조입니다. 이제 정말로 그 평화의 세계가,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평화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그런 전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는데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이 찬양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 너희들은 곱디고 온 길을 걷고 우리는 참 험난하고 힘든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면 화낼걸요. 곱디고 온 길이라고 살아봤냐고, 우리가 지금 곱디고 온 꽃길 걷고 있는 거 같냐고. 세상 사람들 꽃길 걷지 않습니다. 이게 핸즈커피의 사장님이 이제 진경도 사장이라고 제 친구의 친구, 심영호 선교사의 친구거든요. 아주 절친인데 내가 그런 분하고 친해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내가 성공했을 거야. 돈도 많이 벌고 꽃길을 걸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토담 사장님한테 가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꽃길 걷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한 대 맞을걸요. 이 토담 사장님은 착해요. 안 때릴 수도 있어요. 세탁소 사장님 찾아가 보세요. 꽃길 걷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있잖아요. 신발 닦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신발 이 세탁하는 일을 하십니다. 꽃길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배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유배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누가 꽃길 걷습니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의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 때문에 뭐 죽고 뭐 목 잘리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다. 우리 대부분이 겪는 고난들, 인간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뭐 힘든 거, 뭐 또 무슨 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유배지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배지의 역설. 비록 우리는 유배지를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늘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더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예. 어떤 분들은 막 잘 살다가 간사가 되고 해서 이제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부자가 됐죠. 저는 있잖아요. 늘 외로웠습니다. 늘 고독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제 곁을 소수의 사람들이 떠나가긴 했지만 정말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제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친구가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 참 우울했습니다. 우울했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됐어요. 페이도 월급도 참 되게 못 받았어요. 예. 젊은 시절 생각하면 그렇게 가난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지금의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아,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참 팔자 폈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고난이 없어서 고난을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간사의 삶을 선택하고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천장에서 비가 샜어요. 비가. 그래서 양철 지붕, 양철 뭐 이게 있잖아요. 이 밥그릇 뭐 이런 거 가지고 비를 담아내곤 했어요. 애들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았던 대명동 집 얘기를 했거든요. 대명동 집 얘기를 하는데 엄마 우리 집에 비 내렸어. 비 샜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물었어요. 야, 그래서 어땠는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살 때 불행하다고 느꼈어? 아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집이 맹지거든요. 맹지. 이렇게 골목 안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큰 빌라들이 두 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집을 사는데 이 집들이 그때 막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햇빛은 다 받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희한하게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햇빛이 정말 찬란하게 우리 집 주방을 비췄어요. 그 공간, 우리 딸내미가 그 공간이 너무, 햇살이 비칠 때 그 공간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어릴 때니까 마당이 정말 넓어 보였던 거죠. 그 마당에는
풀도 있고 꽃도 피고 그리고 개미들도 지나다니고 그리고 우리 현은이 하는 말에 그 개미 돋보기로 태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굉장히 즐거운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고 즐거웠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인식되지 못했어요. 아니,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정말 택도 아닌 이유들로. 네. 그럴 때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내가 그런 상처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뒀다면 한 12번도 더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나이에도 설교를 준비하면 거의 토요일은 밤을 셉니다. 예, 여러분 뭐 목사가 좋겠다, 맨날 성경 연구만 하고 그럴 것 같죠? 사람들 만나죠, 회의하죠. 그리고 뭐 한국전력공사 가가지고 뭐 수리 내야 되죠. 전화 수시로 걸려오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해봐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해봐요. 안 그런가?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되게 고단하게 느껴지는 그 삶이 저는 고난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 교회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고난이 오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로 고난을 겪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나 악행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고난이,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올 수는 있어. 근데 악한 일로 고난을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거나, 없죠? 도둑질하거나, 없어요? 악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흠결을, 트집을 잡고 들추어내고 그리고 사사건건 참견하는 그런 상태, 그 영어로 말하면 메들러 또는 프라잉이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를 간섭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적인 기준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막 이렇게 참견하고 있죠. 막 참견하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누가 막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대. 걔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파헤치고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그 공동체 안에 이것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혼란을 막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막 파헤치고 들추어내고 얘가 이런 짓까지 했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가 또 리더십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개입하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다. 선을 행하고 있었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 그 대상들에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그 일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과 18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결론적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고난. 그 고난이 무엇을 갈라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분리해내고 있죠. 분별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내 자녀다. 너희 내가 성령을 부어서 내 백성 삼은 자들이다. 내가 택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죠?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심판이 확증되었어요. 우리는 뭐죠? 너희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겪는 걸 보니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앞에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고난이 올 때 나의 태도,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이, 큰일 나겠네.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 받는 그들의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의 정당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대꾸를 가진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런 표현, 이제 반복적인 구문들이 헬라어에 많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반복하는 구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뭐예요? 뒷구문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이거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네. 의탁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뭐냐 하면 죽어서 빠져나오는 영혼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전체를 말해요. 우리의 전체.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다가, 사랑하면서 살다가,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위기감이 들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살라는 거예요. 유배지에서 그 유배지의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운명은 주님께 맡겨라.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그런 거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지. 결과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 유배지에 번영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떤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의 폭력성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살라.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배지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유배지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광이 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내고 여전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고 나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육아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삶,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고난에 의해 파멸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의 영광,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고 지금 여기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달아나고 싶은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핑계대던 마음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선을 행하며 살기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불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며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